오늘 이 자리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나시린으로서 삼손이 있죠. 삼손,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여러분, 이 삼손이 사사 삼손이 나시린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 나시린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사로 정해졌기 때문에 나시린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상관없이 삼손이라는 이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받으시고자 하여 나시린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사화 된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어쨌든 사사들 가운데에는 사무엘과 더불어 유의한, 사사들 가운데 유의한 이 나시린입니다. 그럼 나시린이 무슨 뜻이냐? 구별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일평생, 삼손의 경우처럼, 삼손과 사무엘처럼 일평생이거나 혹은 일정한 기간. 그래서 미드라시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율법 경전에 미드라시에 의하면 최소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 일정한 기간 세상과 단절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행동도 다 주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구별하다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물과 기름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있지만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같이 있지만.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로 물과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하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나시린이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여기서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아주 연결고리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 표현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나시리라는 단어와 더불어 히브리어 표기법으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표기법으로는 똑같습니다. 나시리는 히브리어로 나지르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나자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모음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표를 보시면 한글 이름으로 나시리는 히브리명으로 나지르이고 히브리어 표기로는 니은, 지읒, 리을이에요. 마찬가지로 나사렛도 히브리명으로는 나자렛이고 히브리어로는 역시 마찬가지고 니은, 지읒, 리을로 표기해요. 똑같아요. 어떤 분은 이걸 끼워 맞추기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런 히브리어의 특징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언어 유희로 많이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히브리어의 이런 특징을 살려서 심판의 예언을 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언어 유희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어떤 사람으로 산 것이다? 나시린으로 산 것이다 라는 걸 뜻해요. 나시린으로 산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많은 동네 가운데 나시린이라는 니은, 지읒, 리을 우리 한글식으로 이 나지르와 같은 단어를 쓰는 나세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나시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먼저 나시린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는 곧 누구다? 나시린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나시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다 나시린입니다. 이런 원리는 구약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남자나 여자 구분이 없었고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었어요. 나시린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간도 서두 말씀드렸다시피 기간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 오직 본인의 작정에 한해 있어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처럼. 그러나 그건 정말 그야말로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특별한 경우였고 대부분은 본인이 작정하여 정합니다. 기간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자도 스스로 나시린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자도. 이게 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느냐? 오늘날은 뭐 당연한 건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특징은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동일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이 홀로 이 사회생활을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고대 사회는 여성 홀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해요. 그래서 남성 중심일 수밖에 없고 여성의 인생은 대개가 남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대 사회의 특징은. 우리나라도 60년 전만 해도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도 60년 전만 해도 여성의 인생은 대부분 남자에 의해 결정됐어요. 이렇게 여성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게 된 것이 여러분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니, 현대사회가 그렇습니다. 현대사회가. 어릴 때는 아버지의 결정에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에 의해 인생이 결정이 돼요. 여기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아버지나 남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허락이. 아내로서의 지위가 있고 어머니로서의 지위가 있고 딸이라고 할지라도 딸로서의 그 권리가 있어요. 그건 보장이 돼요. 그러나 보장된 권리 밖을 넘어설 때에는 남자의 허락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허락이 필요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나시린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여성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요. 남편이 막을 수 없고 아버지가 막을 수 없어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사회는 여성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죠. 위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즉 남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남자의 보호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허락을 할 때에는 남자가 아버지나 또는 남편이 부인이 뭐 하고자 할 때, 딸이 뭐 하고자 할 때 허락을 하는 것은 아버지나 남편이 그 아내가, 딸이 그 일을 할 때에 자기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는 여자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행위는 여성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위아래 상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남자가 자기가 보고 가는 수고를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남자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향하여서는 누가 보호해 주신다? 아버지보다 남편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남자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2절에 담긴 이 나실인에 대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즉 이스라엘 모두가 나실인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모두가. 즉 내가 지키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 되고자 하는 이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나실인 규례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성경을 통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양은 일절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위해 힘썼던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나실인은 범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그게 나실인이에요.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 그 순간 더불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나실인이 되고자 한다면 일단 서원을 해야 했습니다. 서원. 이 서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 가서 공증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에게 확인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서원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자기의 맹세가 진실하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증거로 삼기 위해서 보통 제물을 바칩니다. 보통. 이런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만 그 서원이 성사되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의 각오와 관련된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내가 반드시 하겠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만일 어길시 하나님의 처분을 받겠노라라는 서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원을 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처벌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켜내게 하시려는 것.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 서원의 내용을 어기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내가 심판하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효라고 말씀합니까? 무효예요. 다시 해야 돼. 그 기간을 다시 채워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키게 함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나신이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나신을 산다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어떤 삶의 모습인가? 놀랍게도 여러분, 나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대하여 뭐 하느냐? 첫 번째가 뭡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여러분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말 뜻 자체가 구별된 자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과 기름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물과 기름처럼 되는 거예요. 안 섞이는 거예요. 같이는 있는데 함께는 있는데 분리돼서 아예 따로 떨어져 우리가 어느 산속에 들어가는 게 구별이 아니고 같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들과 똑같이 어울리고 있는데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이에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가 포도주 술과 포도즙 주스도 마시지 말라요. 이거 왜 그러느냐? 뭐 술에 대한 견해를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의미만 살핍니다. 술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술은 결단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로 하나님을 위해 뭘 하겠습니까? 술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근데 나실인은 뭐한 사람이냐? 자기보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것이 나실인의 마음가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이런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의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목숨같이 여기십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내 자식 문제라면 여러분 평소에 온화한 사람도요 자기 자식 문제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변합니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 자기 자식에 대한 문제는 정말 그야말로 우는 사자 같아. 다. 네. 제가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못하겠어. 다 우는 사자같이 될까 봐.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모인 우리도 내 아들, 딸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죠? 하나님은 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나도 그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똑같이 나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그러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으면 나도 주를 위해 목숨을 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심 같이 내 생명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실인이 되려는 사람들의 고백이다. 그렇기에 금주에 관한 규례는 바로 내 삶 전체를 나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겠노라라고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에 관한 규례가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위한 세상 속에서의 나의 절제예요. 금주가 상징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에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시간, 내게 허락된 모든 공간, 내게 허락된 모든 관계,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거짓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한 마음으로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의 끝도 없는 사랑을 받으신 자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똑같이 나도 부모님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대하듯 부모님께 대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장인 장모에게도 시부모에게도.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에서 시월드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게 왜 시월드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야 돼요.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규례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쉽게 말해서 머리 깎지 말라는 거죠. 이건 역시 이 행위 자체가 어떤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머리죠. 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온몸이 움직이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없으면 몸이 죽은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통치입니다. 통치. 근데 그 머리를 내 머리. 지금까지는 내 온몸이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는데 나시린이 됨으로써 누가 내 머리가 되게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머리가. 그래서 내 온몸을 내 머리에 맡기지 않고 내 머리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내 머리에 삼고 그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께 내 판단과 결정을 맡겨야 됩니까? 언제까지? 나시린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에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하도 그냥 쫄라대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내 머리에서. 그런데 만약에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힘의 근원이 어디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 달리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오늘날 우리 나시린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나시린들에게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 누가 너의 힘이라? 하나님의 너의 힘이라. 이런 이 삼손에 대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입장을 바꾸면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행하고,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나보고 오른손을 들라 하시면 내가 오른손을 들고, 나더러 걸으라 하시면 걷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모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삭도를 대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머리 대신 그 하나님을 내게서 끊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내지 말라. 예수 그가 내 머리이시라. 이 고백이 진실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하기를 여러분 멈추지를 마십시오.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서 끊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평생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의 결과물입니다. 죄에 대한.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심판의 결과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결과물은 썩기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결과물, 즉 썩어질 것,
썩어질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냄새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마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독수리처럼 욕심에 이끌려서 썩은 것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가 다 욕심이 있어서는 아니겠지만 뭐 나름 비전이 있기 때문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 선거철만 되면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부정부패 비리에 동참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일에 모른 척 눈 감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떠나지 않죠. 그래, 난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거야. 왜? 반대하면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 썩은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른 척 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나시린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니까 여전히 썩은 것 근처를 기웃거리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언젠가 천국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자신이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절제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즐거우시게 찬양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찬양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릉에 가야 되겠습니다. 맑게 알아듣는 사람 한 명만 있네. 저는 정릉에 사시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제가 설교를 했으니 오늘 여자 제자바 안 하고 뭐가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 거를 일단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썩은 것에 기웃거리지 않으시기를, 냄새나는 것들로부터 우리 저만치 물러서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나의 만족, 말씀의 불순종, 탐욕과 욕심, 이게 낙인처럼 우리 안에 새겨져 있거든요. 새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미 씻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 보혈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 의지하면 술 그까이 거, 담배 그까이 거 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 성령님께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곳은 우리가 몸담고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혈의 피로 둘러싸 감으셔서
그 세상 속에서 기름과도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별해 내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계속해서 구별된 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계속해서 나시린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나를 그렇게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보혈의 피로 둘러싸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이 시간